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찬송함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가지고 놀러 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펑크가 나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갔더니 주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또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걸 강행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가로막힌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생기면은 마음속이 뜨끔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마음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성을 미워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회개를 전파하기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서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뜨끔하죠.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터지거나 또한 뭔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교회를 가려고 차를 운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가다 갑자기 펑크가 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평안하다가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 전쟁이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부부가 사이가 좋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만 가려고 하면 싸움이 나가지고 그 기분으로 도저히 교회 올 수 없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나빠도 교회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자리에 앉더라도 주님 전에는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이제 마음 먹고 세례받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세례를 신청한 날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건 역시 영적 공경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이겨나가심으로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꼬이고 엉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죠. 그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악한 영들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또한 사단의 권세가 그걸 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내가 특별히 잘못하고 있지도 않은데 또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지도 않은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나의 새로운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2차 선교여행을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은
1차 선교여행 때 돌아봤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급하게 떠났던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다시 재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그가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갔더니 계속해서 방해가 생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생기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힘든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몰아내신지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몰아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몰아서 밖으로 쫓거나 나가게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정신 못 차리도록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몰아가셨는가?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쫓아내고 급하게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쫓아내셨다, 몰아내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또는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급박하게 휩쓸려가는 것, 이것이 몰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게 척척 잘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도 척척되고 잘 안 되던 일도 기적적으로 잘 되고 또한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또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계속 밀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인도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내가 흡족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때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집니다.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맛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몰아가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몰아가는 역사가 나올 때는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숨이 찹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는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몰려가는 게 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무엇에 몰려가냐면은 수능이라는 공부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공부가,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 고등학생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또는 이 고등학생들에게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끝내고 대학을 가기 전에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급박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급박하게 몰아가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뛰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일 때가 있고 이것이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긍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3학년과 4학년 때는 노숙인 쉼터에 가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1학년과 2학년 때는 보육원에 가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4년 동안 그 보육원과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3학년이 됐죠. 그때 어디 가서 사역했으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긍휼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보내면서 제 비전과 또한 제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편지를 꼼꼼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가 붙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지원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붙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몇 주 있다가 그곳에서 저한테 다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전도사님의 뜻은 참 좋습니다. 또한 전도사님의 비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입니다. 또한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실 방향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전도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센터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임교육자를 청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또 동두천에 있는 비슷한 센터에다가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역시 비슷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센터에다 또 편지를 썼더니 거기서도 또 비슷한 답변이 오고, 그 이후로 비슷한 곳에다 5군데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역시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거절을 한 5번, 6번 당하고 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봤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또한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자 한 명에게 냉수 주는 것, 그거 기뻐하신다. 또한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동기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살펴봤어요.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실까?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막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어느 군데에 편지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보내지 않고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곳에 오셔서 사역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질문하지도 않고 사역하겠다, 그걸 가겠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은 전주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주대학교에서 교목처에서 교목으로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전주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그 교목처 팀을 꾸려가지고 나가는데 저한테 거기 합류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대학 사역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목으로 사역하는 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목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전주까지 꾸역꾸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사역을 하니까 맡은 사역이 뭐냐면 기독교 동아리와 채플 담당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10년 넘게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교회와 학교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시험만 보면 다 떨어지고, 학교만 지원하면 다 떨어지고, 또한 어떤 직장을 지원하면 다 떨어지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막으실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에서 하고자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의도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넉넉히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린 책에서 신경 끄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도 도발적이라서 그 책을 한번 봤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500원 할인시켜주는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이 오늘이 예를 들자면 12월 10일인데 12월 9일자로 끝난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 차이로 그 500원짜리 쿠폰을 못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점원한테 그 쿠폰을 보여주면서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건데 내가 이 아이스크림 집에서 그동안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게 얼만데 500원만 깎아달라.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아이스크림 500원어치 깎는 거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는가? 만약에 그것에 붙잡혀 있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집 앞에서 짜증내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는 진짜 신경 쓸 게 그 500원짜리 쿠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정말 500원짜리 쿠폰 하나 들고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원이 하도 앞에서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울고 그러니까 얘따 그러고 500원 할인시켜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좋아서 춤추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웃고 울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신경 쓰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면은 그거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킬 때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을 이끌었지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법으로 노예 해방을 이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노예 해방이 필요하다는 사명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노예 해방을 하게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토우라는 작가예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이분이 엉클 톤즈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그 소설을 써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줘서 이 노예 해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모든 미국인들과 심지어 유럽인들 마음 가운데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엉클 톰즈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자기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 관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쁜 머리핀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정돈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가서 즐기는 것, 그거 외에는 인생의 관심과 인생의 신경 쓰는 게 그거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이 어떻게 하면 예쁜 핀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온 신경이 어떻게 하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무도회에 가서 춤을 출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쁜 핀을 꽂고 그리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가는데 아버지가 무도회장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예 시장에 잠깐 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시장으로 다가가니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더러운 악취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확 짜증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 악취 때문에, 그 더러운 먼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정성스러워서 한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정성스러워서 입은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확 짜증이 나고 마음 가운데 막 신경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시장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노예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 가봤더니 한 노예 가족이 있는데, 엄마 아빠랑 아들 딸에서 네 가족의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 시장에서 이 가족을, 한 가정을 한 집에서 이렇게 사갔으면 좋을 텐데, 한 주인이 사가면 좋을 텐데, 그 네 가족을 네 명의 주인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아들과 딸이 헤어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네 가족이 흩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거기 노예 상인들이 책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강제로 떼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새로운 차원을 보았다. 더 이상 머리끈에 신경 쓰지 않고, 더 이상 예쁜 드레스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노예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 새로운 차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일평생 그가 노예들의 삶을 조사하고 그 노예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이 엉클 톰즈 케빈이라는 책이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차원, 그동안 무엇에 신경 썼는가? 그동안엔 머리띠에서 신경 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동안엔 예쁜 드레스에 신경 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동안은 500원짜리 쿠폰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에 신경 쓴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세계란, 그에게 복음 전할 땅끝이란 자기 고향이 있는 소아시아 그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그리고 밀려서 소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차원, 새로운 환상,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메시지, 그 새로운 차원,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소아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유럽의 한 지역인 빌립보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소한 것에 신경 쓰고, 사소한 것에 울고 웃고, 사소한 것에 내 감정을 허비하고, 내 사소한 것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환상을 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렸는가? 거기서 일이 순탄하게 됐는가? 예배해 주신 사람을 만났는가? 아니에요. 도착해 봤더니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 봤더니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율법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회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그래서 그가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도 없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끔 하는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이 여자에게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여자가 악한 영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려서 무당처럼 점을 치고 구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점을 치고 구슬해서 복채를 받는데 그 복채를 이익으로 삼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자를 내세워서 나름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것에 화가 납니다. 이것에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짐을 보고 분개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 내용이 뭐냐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성을 요란케 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풍기물란의 유언비어의 내란 선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면 로마 관원들이 그 고소를 듣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한 재판도 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들의 옷을 찢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그들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많이 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깊은 감옥이란 그 당시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습기로 눅눅하고 축축하고 창문도 없고 공기도 탁하고 으슬으슬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착고를 채웠다. 착고는 발에다 채우는 쇠사슬로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게끔 사람의 자세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문도구 같은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울 수도 없어요. 그 불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신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온몸은 매를 맞아서 몸이 욱신욱신 쑤셔오고, 그리고 으스스한 지하 감옥의 냉기가 몸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옷은 다 찢어져서 알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제대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힘겨운 자세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되면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했나?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에 온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이거 옳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수십 년간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고난이 와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일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후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 집처럼 다니던 교회가 어느 순간 너무 낯설어요.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너무 낯설어요.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후회가 오는가? 괜히 빌립보에 왔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히 전도여행 떠났다. 또 여기서 좀 더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히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괜히 안디옥 교회를 떠났다. 더 얘기하면 괜히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됐다.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히 예수님 믿었다.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후회가 오면은 그 다음에 꼬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 따라옵니다. 그 원망이 뭐냐면 누가 나를 데려왔을까? 바나바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갔다. 바나바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바나바가 나를 데리고 전도여행 떠났다. 바나바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와 원망,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래를 향한 막막함.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대로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와 원망과 막막함.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후회와 원망과 막막함. 괜히 교회 다녔다. 괜히 사역 시작했다. 괜히 직분 맡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괜히 교회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괜히 예수 믿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전도했더라. 그때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그때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왜 나한테 봉사하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되게 됐나. 그리고 앞으로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이런 마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들었는가?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축축한 냄기와 추위가 엄습해오는 지하 깊은 감옥. 매를 맞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나고, 발에 찬 쇠스랑 소리가, 이 쇠사슬 소리가 철렁거리고, 그리고 후회와 원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죄수들의 탄식 소리가 깔려있는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을 울리면서 찬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신음과 탄식을 멈추고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혹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물론 찬송가는 그때 없었으니까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옥의 그 축축한 추위가 온몸을 떨게 할 때, 그리고 매에 맞은 그 상처가 욱신거리고 쑤셔올 때, 그리고 착고에 매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앞날에 대한 탄식과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때 감옥 한 곳에서 이 찬양 소리가, 이 노래 소리가 감옥에서 메아리 치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그 탄식을 멈추고, 그 신음을 멈추고, 그 후회를 멈추고 이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이 깨어지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착고만 풀렸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더라. 감옥이 깨지는 역사, 후회와 원망이 깨어지는 역사, 그리고 탄식이 깨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감옥에서 예배가 벌어진 거예요. 제일 인생에 막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를 꼽아보니까 대학에 3번째 떨어졌을 때더라고요. 아, 참 힘듭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요. 방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입도 닫혀요. 마음의 착고가 치워져요. 누구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랑 보고 싶지도 않아요.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옥 같은 방에서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탄식과 원망만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막막함만 나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누나를 출근시키고, 그리고 혼자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내 마음에 흘러넘쳐 내 마음을 가득 차네. 평화, 평화로다. 그 찬양 소리가 집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마음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착고가 풀렸으니까. 그리고 감옥이 깨어졌으니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밥 주세요. 그리고 밥 먹고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부흥회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탄식과 원망과 이 눈물과 회한과 그 참혹한 신음과 그 고통이 가득한 이 감옥에서 부흥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보고 죽으려고 하는 간수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감옥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 감옥에서부터 이 전도의 역사, 이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마음 극히 깊은 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 찬양 나갈 때 하나님, 내 원망이 끊기게 하시고, 내 탄식이 끊기게 하시고, 내 후회가 끊기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감옥이 깨어지게 하시며, 나를 얽매이는 착고가 풀리게 하시사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벌한 추위가 음습하며 매맞은 신음소리와 불안한 탄식과 착고에 매인 그 불편한 몸만이 남아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며 내 영혼을 고이 싸며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감옥이 깨어지며 착고가 풀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족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감옥이 깨어지게 하시며, 또한 내가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묶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